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강의인 신학 구성의 역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텍스트는 그 1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흔히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하면 신학의 정의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자,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반드시 숨어 계신 하나님의 차원을 깨닫는 길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앙은 반드시 깨달은 바를 설명할 수 있는 신학적 도구를 필요로 합니다. 자, 신학적 도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해명하는 다양한 학문적 방식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성서신학, 또 역사신학, 또 조직신학, 또 실천신학, 이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해서 그 신학적 방법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 찰스 우드에 따르면 슐라이언 마하는 자신의 신학 입문이라고 하는 신학 방법론에 관한 저서에서 신학의 본질과 구조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성적인 비전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신학의 본질과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 학문 방법으로서 신학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본질적인 정의와 더 나아가서 이 본질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라고 하는 다양한 해석 방법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에 앞서 개혁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서 주석에 근거해야 했고, 성서를 통해 기독교 교리를 온전하게 표현하기 위해 연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런 작업들을 교의학이라든지 조직신학이라든지 이런 말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슐라이언 마하는 신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역사적 전통과 성서가 어떻게 관계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오늘의 현실에서 해석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바탕으로 해서 신학을 전개해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기본적으로 성서 해석과 전통이라고 하는 상호관계에서 신학 방법론을 전개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신학은 다음과 같은 의심 또는 신학적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통 직면하게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성서에 대한 역사 비평적 방법이 과연 성서적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선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사 연구는 과거의 교회가 걸어온 길을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되면서 목회적 책무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또 조직신학이 목회와 무슨 목회사역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날 우리 학생들에게도 많이 듣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질문들을 우리가 직면해서 신학이 왜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신학의 그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중적 연구 방법에 따라서 진행되어 왔다고 합니다. 자, 우드는
교회 지도자를 길러내는데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즉 신학이 목회자를 어떻게 보면 양육하고 길러내는데 의미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자, 그가 분석하고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입니다. 성서 연구, 교의 신학, 역사 연구, 목회적 연구. 이게 이제 사중적 연구 방식이다 해서 우리가 신학 방법의 일반적인 사분류로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자, 성서 연구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또 이해력 그리고 기독교 인격을 갖추는 데 유익했다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고요. 또 교의 신학, 자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뭐 조직 신학쯤 되겠죠. 자, 성서의 교리의 내용을 파악된 것으로 발굴해내는 방법이 바로 교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일관성과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또 쉽게 기억할 수 있어야 했고 또 가르치거나 논쟁하는 자리에서 적절히 전달되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하고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연구라고 하는 것은 전통이 전승된 경로와 하나님이 섭리하는 방식의 신학생을 현재적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회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신학생이 목회지의 성격과 의무를 이해하고 목회적 기능을 어느 수준까지 행사하는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그 과거의 방식이지만 오늘날 상황에서 적용해 본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내용들을 현재 배우고 있는가 정말 비판적으로 혹은 반성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드는 신학이 두 번째로 그 다양한 세속 학문에 직면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신학이나 오늘날 신학이 직면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18세기가 지나면서 신학은 신학 과목의 주제를 신학적으로 고찰하는 방법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의 관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또 국가, 교회 사이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현대 세속학문이 불가피하게 제기한 도전의 직면에서 대대적인 혁신을 겪은 독일의 대학들은 좀 더 새로워진 비판적 학문성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상황에서도 세속 학문과의 관계에서 보면 끊임없이 신학이 요구받고 있는 내용이거나 혹은 학문적 전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신학이 가진 두 가지 학문적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자, 신학은 자신과 유사한 성격의 학문과 방법을 공유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컨대 자, 역사 신학은 역사학의 방법, 그 다음에 조직 신학은 철학의 방법. 자, 이와 같은 방법들을 공유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질문은 이런 질문들이에요. 뭐냐 하면 자, 고대 근동사나 혹은 헬라사가 아니라 왜 우리는 성서 연구라고 부르는가? 자, 우리가 이게 성서를 연구할 때 쉽게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질문입니다. 자, 성서를 연구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한다면 왜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성서 연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또
뭐 유럽사나 아프리카사나 혹은 종교사라고 하지 않고 왜 교회사라고 부르고 있는가? 자, 이런 질문들이 실제로 제기되고 있고요. 또 교회학도 마찬가지죠. 교회학도 그 철학적 신학과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유비적임에도 불구하고 추구하는 신학적인 내용, 또 학문적인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명확히 대답을 해주는 학자가 있는데 바로 슐라이어 마하입니다. 자, 슐라이어 마하라고 하는 학자는 흔히 신학이 가지고 있는 개별화의 과제를 인식한 최초의 신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슐라이어 마하는 성서신학 혹은 역사신학, 조직신학을 독자적인 학술 방법으로 만들었고요. 또 주제의식을 철저히 비판적으로 강조했고 학문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슐라이어 마하에게서 독특한 것은 뭐냐 하면, 자, 종교개혁 이후 신학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성서신학이라든지 교의신학이라든지 역사신학이라든지 실천신학이라든지 이렇게 네 가지 분류 방법을 취해왔는데, 오히려 슐라이어 마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신학, 또 철학적 신학, 또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획기적인 3중 구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슐라이어 마하의 이렇게 3중적인 구분은 그냥 슐라이어 마하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번뜩 떠오른 그런 어떤 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슐라이어 마하는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던 걸까요? 자, 슐라이어 마하의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그 기반이 뭐냐면, 자, 종교적 개인이 어떻게 무한자를 인식하는가, 또 어떻게 경험하는가. 자,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자, 주체, 즉 그 신학의 주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라고 하는 그 지평의 전환이 그에게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교적 개인은 그 직관과 감정을 통해서 접촉하게 된 우주라고 하는 실제와의 관계를 통해서 절대 의존의 감정을 인식하게 되고, 오히려 절대 의존의 감정을 통해서 형성된, 즉 하나님의 실제가 인간의 내면 속에서 그 자신의 실제를 드러낸 그 자기 계시의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곧 신학의 현실성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인간은 절대 의존의 감정을 통해서 정말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신학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신학을 전개했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드는 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주장하냐면, 자, 신학이 신학적으로 되기를 중단할 때 학문으로서 자격을 갖게 된다. 그리고 또한 역사 비평의 방법이 일으킨 변화와 변혁의 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슐라이어 마하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자, 신학이 신학적이기를 중단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신학은 학문의 부분, 즉 학문의 특성을 분명 갖고 있지만, 자, 다른 한편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무한자,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신학의 전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슐라이어 마하에게서는 교회나 혹은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되는 신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실제 중심적 신학으로
그 방법에 변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슐라이어마는 어떻게 구분하나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신학, 그 다음에 철학적 신학, 그 다음에 실천신학,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역사신학은 성서학이라든지 교회사라든지 교의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신학이 바로 역사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슐라이어마는 성서신학과 역사신학의 구별을 폐기하였고요, 성서신학을 역사신학의 한 갈래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사를 교회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관심을 두는 학문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마치 슐라이어마가 성서학이나 그 교회사나 교의학과 같은 어떤 이런 학문들의 가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거나, 오히려 학문의 영역에서 배제했다거나 이런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역사신학이라고 하는 그 구조하에서 어떻게 성서학과 또 교의학과 교회사가 서로 상호 관계 속에서 신학을 전개해 가는가라고 하는 지극히 관계 중심적 신학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슐라이어마는 기독교 공동체의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을 다루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또한 그 공동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슐라이어마의 교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의 진리나 성서가 품고 있는 교리의 내용들을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관계적 진리를 조직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가에 주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자, 이 역사신학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신학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시간성의 지평 속에서 통합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신학은 실증 학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실증 학문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자, 신학은 기독교의 본질, 즉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형성해왔던 다양한 흐름과 또 역사적인 현상들 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 앞으로 다가올 이 미래라고 하는 지평에서 도대체 그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신학의 화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슐라이어마는 이와 같은 그 신학의 실증성에 대한 그 지향점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 교회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력,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 슐라이어마하는 상당히 교회 중심적인 신학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부분만 봐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실증학으로서 신학이 지향하는 바는 결국 무엇이냐? 자, 기독교의 본질적 이념을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 현실화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이 목적인데, 이 부분에 관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철학적 신학과 실천 신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학문의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철학적 신학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독교의 역사적 본질과 그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라면, 자, 실천 신학은 오히려 어떻게 신학이 학문적인 토대 속에서 교회 지도력을 확보하는가, 그리고 교회 지도력의 목표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것을 슐라이어마가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다음에 이 우드의 말을 좀 주목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라고 의도가 이야기하냐면, 자, 상황에 따른 구성적 원칙으로서의 신학이 목회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편협한 기준만을 적용할 때 교회 지도력을 수행하도록 신학생들을 준비시키는 신학의 실증적 목적은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슐라이어마 우드의 이 말에 아주 공감을 합니다. 자, 마치 우리가 오늘날 현실에서 우리가 교회의 상황들을 되돌아보면, 자, 목회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실은 그냥 목회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발현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슐라이어 마하가 이야기하는, 즉 학문적인 방식에서 그 목회의 지도력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목회의 지도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슐라이어마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흔히 쉽게 이야기하는, 정말 목회하는데 성서신학이 뭐가 필요가 있어? 성서만 알면 되지. 또는 조직신학이 무슨 필요가 있어? 목회만 잘하면 되지. 신방만 잘하면 되지. 뭐 실천신학이라는 게 뭐가 필요했어? 그냥 내가 잘 생각해서 세상적인 방식을 가져다 쓰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이 목회 지도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신학 이해라고 하는 이 수업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학의 또 우리의 목회의 주안점으로 삼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슐라이어마는 오히려 각 신학 과목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또 따로 떨어진 이 신학 과목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계하는가에 상당히 주목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신학 과목들, 예를 들어서 성서신학, 또 역사신학, 조직신학, 또 실천신학, 뭐 이와 같은 학문들은 그냥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데 머물러서는 안 되고, 내가 어떻게 다른 학문과 유기적으로 관계하면서 나에게 부족한 요소들을 내가 배우고, 또 나의 신학적인 그 사유의 전개 과정 속에서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인가를 주장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와 내가 어떻게 접촉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통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가가 신학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결국
그 신학 과목이 각각의 정체성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명해주고 밝혀주는가에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조직신학자이기 때문에 나는 성서학적인 방법이나 역사학적 방법이나 실천신학적 방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춰진 계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학문과의 관계에서 겸손하게 배우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신학적인 그 인식과 또 지도력들을 세워갈 것인가. 결국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슐라이어마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목적론적이다. 자, 목적론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목적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 개별 학문은 결국 신학의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와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깨달아 가야 하고, 결국 그 아이덴티티는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드는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하냐면, 자, 이 신학자들이 이 연구를 하다 보면 마치 뭔가 의미 있는 지식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중압감에 빠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생각을 의미 있게 포장해서 전달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왜소하게 된다는 거죠. 예. 저도 사실 이번에 이렇게 그 원격 강의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제 그 영상을 찍을 때 참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찍은 영상을 보니까 참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거 다시 찍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기도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자, 끊임없이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고 또 좋은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마음에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부담감을 덜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여담이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는가? 결국 이것이 결국 신학적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핵심이다. 슐라이어마는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교회 지도력의 핵심을 규정하는 방식은 슐라이어마는 신학 자체에서 찾아야지 뭐 회중의 기대나 혹은 뭐 교회의 뭐 사법제도나 뭐 혹은 교회에 있는 임원들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잘 드러내는가, 이게 핵심적인 신학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슐라이어마는 더 나아가서 역사 철학과 철학적 신학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가 현재 상황에서 실천해야 할 과제를 식별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제를 실천신학은 교회 지도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실천적 원리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신학의 규범적 차원, 즉 철학적 신학과 그 다음에 기술적 차원, 즉 실천 신학은 항상 유기적이어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역사 신학과의 관계를 통해서 과거의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오늘의 현재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창조적 해석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우드는 슐라야 마하의 이제 신학의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슐라야 마하의 이와 같은 그 신학 방법이 당시에 상당히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가장 크게 직면했던 것은 뭐냐면 대학도 대학이겠지만은 교회의 그 히에라키, 즉 이 성직 제도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당시 그 개신교회의 권위의 토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눈에서는 당연히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또 학자들 사이에서도 원체 슐라야 마 이해가 독특하다 보니까 또 오해를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슐라야 마의 이 신학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앞으로 신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방향성 속에는 바로 우리가 성서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즉 하나님 말씀 자체에 주목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 텍스트로서 성서 이해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의 교리 내용을 해석하는 전통 과제에 못지않게 기독교 신앙 속에서 어떻게 이 기독교 신앙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슐라야 마는 하나는 역사신학, 즉 성서신학과 교의학을 포함하고 있는 역사신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거의 전통들을 제시해 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실제로 신학이 어떻게 실제적이 될 수 있는가를 이 실천신학을 통해서 그 과제를 수행해 갈까를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슐라야 마는 역사신학이나 또 철학적 신학이나 또 실천신학의 균형을 주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슐라야 마하의 이 삼중적 이해가 나름의 또 의미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많은 이들의 비판을 받게 되고요. 실제로 그 20세기 변증법적 신학자인 칼 바르트에게도 또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 비판의 내면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슐라야 마하가 넘지 못했다고 믿는 근대 중심의 주체인식, 즉 신적 자의식이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신학 이해라고 하는 게 나름의 슐라야 마하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런 면에서 바르트가 주장했던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그 삼중적 구조, 그러니까 약간 바꾼 거죠.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냐면, 그 철학적 신학 부분이 이제 조직신학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칼 바르트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현실성이라고 하는 바탕이 신학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슐라야 마하를 비판했고, 그 비판을 통해서 신학의 새로운 지평들을 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슐라야 마하의 이 신학 방법론을 정리하면서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실증학이라고 하는 신학 이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신학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적 과제를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절대의존의 감정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또 우주 무한자와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의미 있게 주장되어 있다라는 지점들은 현대 신학에 여전히 의미 있는 슐라야마의 이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